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패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유혹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 바울,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이 싸움이 계속되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운 바울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쭉 배우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거를 다 깨달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 아무리 나를 막 죽이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험난한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면 믿음 생활이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 편이에요. 이렇게 죽이려는 유대인 편이 아니고, 그들은 사람 생각으로, 사람의 괴계로, 음모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지만 저분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 살아갈 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어제 아침 그렇지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천부장을 탁 등장시켜서, 하나님 계속 천부장을 등장시켜서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탁 건져내고. 왜요? 사명 안 끝났으니까. 사명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보호하세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잘 몰라가지고 백부장에게 매를 치라. 그리고 지금 신문에 보라 그랬더니, 내가 로마인입니다. 그 로마인을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그래 풀려났지요. 어제 아침 말씀 보니까, 로마심이라는 그것 때문에 백부장도 두려워하고 천부장도 두려워하고,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빨간 줄,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았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회 앞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운명이 이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모여서 안 되겠는데요. 바울은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막 죽이라고 그러면 죽임 당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닌데 풀어줘야지. 그럼 풀려날 수 있는 이 공회 앞에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공회 앞에 섰다는 거지요.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빨간 줄. 자, 그 앉아있는 그 높은 사람들을 딱 쳐다보면서 영어로 뭐라냐면 looks straight 그래서 막 딱 주목했다 막. 공회에 앉은 사람이 누군가 딱 쳐다보고요.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당당하네요. 난 오늘까지 정말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죽이려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래도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2절 말씀 2절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빨간 줄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이 높은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더니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저런 가증한 막 입을 쳐 막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입을 딱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바울이 한마디 하네요.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그랬어요. 들이받았네요. 막 회칠한 담이여.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 율법도 안 지키는 이 회칠한 담이여. 대제사장 앞에 탁 들이받았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4절이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가 누군지 알아? 대제사장이야. 5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쭉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규례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그 모든 권세자들 앞에 순종해라. 그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 몰랐어요. 난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뭐 그렇게 뭐 있어요? 바울이 볼 때는 엉터리 같은 대제사장인데 막 들이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세운 하나님이 이렇게죠.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데 미안해요. 내가 제사장 몰랐습니다. 그리고 딱 고개를 숙이네요. 자, 오늘 첫째로 바울은 1절에 보시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탁 서가지고 사람 두려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지금 뭐 대제사장이고 공회원들이고 그게 별로 중요치 않고 딱 쳐다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무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이 사람이 무슨 말할까 저 사람이 무슨 말할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십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 섬겼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난 여한이 없어.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당당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린 너무 세상 두렵고 사람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바울에게 배울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쭉 오면서 보니까 꼭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누가 건지냐면 하나님이 건지시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잘 생각해봐요. 살아오는 가운데 누가 그 어려움 속에 나를 건져내셨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그 하나님 건지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요.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만큼 역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대제사장한테 한번 들이받았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인데 몰랐어요. 미안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는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정말 나는 싫어요.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 세웠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을 보셨어요? 막 회칠한 무덤이야 막 얘기하다가 딱 대제사장이라니까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딱 되지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딱 입을 다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막 소리 치는데 그렇게 무례하고 하나님 세운 제도를 그렇게 비방하고. 여러분 대통령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운 거예요. 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잘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몇 번 왔습니다. 그냥 창을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경우 몇 번 왔는데 옷자락만 살짝 베고도 이렇게 막 마음의 양심이 같이 됐어요. 하나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여도 속이 시원찮은데 옷자락만 베고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기름을 세운 종인데 내가 옷자락을 뱉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무례해. 하나님이 세웠던 말았던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들이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안 해줘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기관, 하나님이 세운 그를 존중할 줄 알면 내 생명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다윗에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람들에게 배울 게 뭐냐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지만, 아무 사람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앞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이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십시다.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가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이에요. 자,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이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니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리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딱 바울이 보니까 지혜가 있으시지요. 한편은 바리새인, 한편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색깔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안 믿어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정치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막 또 철저한 또 율법주의자예요. 이 두 사람들이 서 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자, 읽어봐요. 7절이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죽이려 했던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죽인 사람들이 오늘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딱 얘기했더니 그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네요. 그들이 편들어요. 이 사람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막 사두개인들은 아니다고 막 죽인다고 막 지들끼리 싸움 나서 지들끼리 이렇게 해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딱 서서 하나님만 경외하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든지 자기 죽이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는 역사예요. 잘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10절이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빨간 줄 계속 하나님 천부장 보내가지고 위기에 처하면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빼서 또 천부장이 영내로 바울을 데려가네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꼭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안 죽습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꼭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면 망하지 않아요. 목해요? 하나님이 해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사람들이 얘기지.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딱 막 죽이려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또 빼돌렸어요, 또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11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빨간 줄. 자, 로마에서도. 바울이 늘 말했죠. 하나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딱 확인을 시키네요. 바울아, 안 죽어. 사람들이 널 못 건드려.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제 이후로는요, 어떻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지 그 이야기가 꼭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입을 열면 불가능 같은데 어떻게 로마까지 간다는 것이요? 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 확증을 시키는데,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러면 누가 보호한다는 거지요? 누가 이끌어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지. 이런 딱 사인이 오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첫째는 공회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공회를 주목하고 쳐다봤다.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난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거리낌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경외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니, 뭐가 무서우세요? 하나님 제일 두렵지.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하나님만 두렵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앞에는 겸손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질서 앞에는 순종하시는 겁니다. 아, 난 하나님만 믿지 사람들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막 제멋대로 막 대통령도 욕하고 장관도 욕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냥 제멋대로 가네,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세운 제도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질서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입을 열면 들으십니다. 입을 열면. 늘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당시에 땅끝인 최고의 도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네 사명 끝날 때까지 안 죽느니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럼 이제부터는 쭉 성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여십시다. 새벽마다 입을 여세요.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민족에 하나님 이런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입을 여세요. 입을 여시면 하나님 들으시고 어느 날 그 역사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인을 줄 거예요.
알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이게 딱 오면요, 그때부터 한눈 팔지 말고 그냥 달려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